네, 안녕하세요. 2월 25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 수다를 찍고 또 이렇게 교통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좀 힘든 것도 있고 지금도 뭐 녹화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저한테 참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3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져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기업으로 주는 대표적인 사람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주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그것에 대한 지휘관 한 명씩을 정해서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을 잘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이 아주 굉장히 공평한 나눔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공평하게 나누는 모습이 성경이 계속 민수기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은 공평하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물질은 공평에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에 공평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느 부분들 일을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무언가 교회에서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공평성을 잃어버릴 때가 꽤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쪽에 있는 분들만을 챙길 때가 있고 참 그런데 또 이걸 전체가 챙기게 되면 의미는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공평성은 뭐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아니라 각자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어떤 그런 신앙적 가치관을 있으면 좀 낫지는 않을까라는 제가 저를 위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것은 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 참 공평성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는 또 이 담임 목사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꽤 있다는 거. 혹시 그런 경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래서 그랬구나 생각해 주시는 거고, 그러나 이게 바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삶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의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똑같이 땅을 분배하고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막 이런 즉 공산주의를 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기본적 정신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똑같이 분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다 비슷하게 살아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나는 참 내가 많은 걸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상황에다 주시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와 보니까 모든 것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가 할 때 물질이 있고 없고도 있고, 우리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몸이 아프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랬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진짜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결국 개척 건축입니다. 그 초반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느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막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물질을 채워주신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걸 경험한 거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은혜가 컸을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도 고백을 하지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참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출발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쟤는 더 많이 주고 나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목회할 때는 더 심해. 목회자들은요, 열심히 본인도 어떻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는 거.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나한테, 내 동기 목사님 혹시 페북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 목사님 너무너무 부럽다. 가족들도 부럽고 목회도 부럽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부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떤 다르게 특별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현재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서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공평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섬겨주시려고 해요. 예를 들면 레위인들이 이 땅이 없었는데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 따로 그 땅을 갖다가 주지 못하는 대신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인을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결국은 물질의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목회자가 못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못 살아야 한다. 나보다 못 살아야 한다. 나보다 안 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깔려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지금 올라오는 후배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제가 다 모든 걸 다 헌금하고 살아가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주 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데에 결국은 목회자가 자기 가정,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집,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고 섬겼더니 다른 지파들이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굉장히 특별한 지파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존경을 받을 만한 지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있게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기회 되면 정말 전체적으로 잘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앞으로 미래를 좀 준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은 우리 교회인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런 하루를 지내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신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앞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넘어서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